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더 충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성령 하나님을 마음 깊은 중심에 모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급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세포 가운데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속에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 온 존재의 구석구석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뼈까지 새겨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가는 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영혼을 깨요. 늘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 가는 것을 느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주일을 또 생각하고 또 중간중간에 주중에도 이렇게 시간 가는 것을 한 번씩 자꾸 봐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인지라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 죄성이 뭐냐면 게으름에 대한 문제예요. 평안하다,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상은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되고 한국 교회도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면 다 그런 것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그때에 IBN 자들이 해산에 고통이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 가는 게 하루 또 일주일 지내실 때마다 시간 가는 것을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실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것은 항상 내 마음에서 늘 초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거,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더더들도 말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에 딱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죽음을 보지 말고 상처로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다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로 가가지고 1장 26절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건 우리 뼈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절대 잊어져서는 안 된다. 창세기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경륜은 계시록까지 관통되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확히 뼈에다 새겨놓게 되면은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에 배가 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없이 그냥 떠 있는 그 배를 표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정말 서글픈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초대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 다 초대를 받았어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그 하늘 웨딩홀로 우리를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또 신부를 데리러 직접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할 이유가 아무리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서울의 어느 주소지로 오라고 정확한 그 주소지를 알게 되면은 요즘 내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비에 딱딱딱 누르고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은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세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외등홀로까지 인도해 주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동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되게 보게 되면은 왕벌 은혜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일방 통행으로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는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분에게 내 마음의 손을 아뢰면서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상호 동행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만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걸 살펴보면서 아주 밀착돼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 이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역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신념을 우리 하나님은 만족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갈급함이 없고 간절한 소음이 올라오지 않게 되면은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한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그분이 일방통행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성령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분께 매달리면서 가는 게 영적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사모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고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불태우는 전사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손에 불을 들고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구름이 보이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었던 건데 갈멜산 유명한 전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불이 결국 여호와의 불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불. 이 여호와의 불이 모세와 함께 있는 이 불이에요. 그리고 이 불이 장차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모함을 갖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군대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낼 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땅을 딱 정복함과 동시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이런 액션, 이런 하이라이트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건 다 예표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 우리의 마음의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성령의 불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하이라이트가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 불이 온 것은 말 그대로 소멸의 불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불.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영적 전쟁할 때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던지면서 태워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또 그 형제 요한 그 수제자 그룹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산,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헐몬산밖에 없어요. 헐몬산. 그 나머지 산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높은 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는데 이 헐몬산에 눈이 한번 내리게 되면은 봄까지도 그 눈이 남아있을 정도로 높았던 산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눈들이 녹고 녹으면서 나중에는 그게 어디로 흘러오냐면은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이루고 있어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나중에 이제 사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요단강이야. 그 강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뭘 예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북쪽 방향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헐몬산 방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헐몬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사이바다를 향해서 흘러갔어요. 사이바다라는 것은 죽음 바다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시 해서 오셨다는 걸 다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물로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는 것은 또 한 면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영혼 안에 폭포수처럼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왔는데 야곱의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5 남자들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걸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둥글게 감싸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물을 마시려고 물을 들려고 이 물이 왔지만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수님께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사람으로 인한 갈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인재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여전히 사람만 더 갈증나게 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특히나 결혼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사람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절대. 진짜 내가 외롭고 씁쓸하고 영적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들을 내가 무시하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유일한 상담자들이기 때문에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르게 다 있어요. 이건 다 누구나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는 게 그게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헐몬산 이 일명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말을 해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갑자기 짠하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얼떨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다 함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산으로 왜 인도하셨는지 성경을 사실 살펴보게 되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항상 등장을 했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였어요. 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기도원들이 산에서 먼저 세워졌어요. 물론 시내권에서도 어쩌든지 이제 성도들 기도시키려고 시내권에도 기도 초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들이 한국 땅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산에서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산이었고 높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치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영육간에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곳이 또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떠받들면서 존경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구름이 와가지고 불병거 불말 타고 그냥 샥 하고 올라간 아주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 불병거 불말 타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가는 선지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는 늘 어렸을 때부터 기가 닳도록 머리에 새겨져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 외에는 절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건 하늘에서 직접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교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외에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한반복으로 왜 강조하냐면은 저희 유럽교회가 왜 넘어졌다고요? 결국 제가 요즘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인과의 영적 전쟁이 되는 문제를 계속 좀 다루고 있어요. 저 유럽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깨어있는 영혼이 1%도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전 유럽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이만저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한테 선포를 안 했죠. 고작 선포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말하는 분들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 얼마 전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유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은 높다 하면서 유튜브에서 좀 떠들썩했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보가 왠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좀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말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떤 말들이 유튜브에 제일 많이 떠들고 있어요. 다 알고시죠? 트럼프. 이제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은 높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왜냐면은 지금 이 중동 땅에 이스라엘의 이 전쟁 상황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직접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좋다 싫다 호불호가 다 갈리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가르쳐놨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20대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이냐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먼저 배도하는 일, 배교하는 일, 다시 말해서 배신하는 일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진짜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또 한국교회 많은 종들이 신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조차도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 다 넘어간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초대교회 때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이 가리게 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주의 종들 신학교에서 한 사람으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한일서 읽다가 놀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속았네.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롱이라든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걸로 나중에 판명되면 뭐예요? 그걸 귀담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죄 짓고 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멸망이 아니에요.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사탄이 화신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턱대고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정말 선제적으로 있어야 될 그 사건들, 그 징조들, 배도, 배교, 배신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지금 퍼져 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3성전,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이 재건되냐 안 되냐 거기에 그 징조, 그 사인에 관심을 가져야지 누가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한테 주목하게 바꾸는 걸 있거든요. 그러다가 성도들 속여먹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 가운데, 특히 한국 교육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 영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반드시 깨서 되돌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주 퍼젓하게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근데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배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신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배신했는지 아닌지 우리 양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왔다면 어떤 세상적인 우상의 요소가 우리가 왔다면 그 사람은 배신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그렇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그렇게 나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지금 배신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벗대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배신의 길로 지금 밀고 있는지 정확히 깨어서 대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륜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짧고 굵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배교,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대환란의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놈은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 어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요놈이 이제 그날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의 우두머리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이 놈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일어날 그 징조들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옹격병에 당한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거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적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말해줘.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식으로 한국교회에 치고 들어왔는지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부단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냐면은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지고 실수했냐면 혼합주의 때문에 하나님도 생기고 우상 숭배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들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 만몬 이 우상, 재물신이 겸하여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인이 여러 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명심하셔야 돼요. 혼합주의로 인해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냐 우리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편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살펴봤습니다. 첫째,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저도 부흥회를 참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은혜가 너무 사모됐고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에 자주 왔었고 부흥회만 있으면 늘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주의 종들 중에 부흥 강사들 중에 애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실한 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신실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많이 안타까워.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내가 그냥 판단은 절대 안 했었어요. 판단은 절대 안 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왔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간간히 신앙생활에 돌아보면서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하면서 돌아볼 때는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면은 분강사들 중에 헌금 봉투를 딱 들고 애영 기도나 신령 기도를 하는 종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 봉투를 들고 있으면 뉘앙스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헌금해.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어떤 예물들, 재물들을 바치게 되면 성경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갖고 있어요.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하고 그 이름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하고 뭘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물론 다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족장들 같은 경우는 그 족장들의 이름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런데 왜 돈 봉투를 헌금 봉투를 들고 애언을 해주자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성경을 찾아보면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야. 그래서 애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건 조금 위험성이 너무 짙어요. 무슨 말이겠죠?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삭심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대언하면 돼. 동목도 안 들어도 돼. 구태에 거기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애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주의 종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하려고 기도 내용과 더불어 이름을 기록해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인데 그냥 앞에 좀 가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언의 말씀이 나오면 이건 성경적인 거야. 그러나 이러지는 말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도원에 이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풍광사들한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야 10,000원이라도 내서 이름 써서 내봐. 애언기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종들을 지금 이미 넘어뜨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다 뭐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사심을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시면 배불리 먹고 안 주시면 아버지가 금식시키는 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굶어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냥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서 적그리스의 영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 많이 넘어뜨렸어요. 지금 이게 보조시 한국교회 유시공이 많이 있어요. 경험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의 영을, 적그리스의 영을 받아들이는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겠습니까? 오늘날은 더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요놈이 거짓 선지자를 끊임없이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또 들었네. 저기 가계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문이 한국에 몇 년 전부터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러 오시는 어떤 분 중에 그분이 그것을 나한테 알려주면서 기도해도 돼요? 말해도 물어보더라고. 유튜브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통합청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이다 보니까 통합청의 종들이 많이 그쪽으로 조금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통합청에서 그렇게 은사, 권능의 그 표적과 기술을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놓고 하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유튜브 채널도 열어놓고 홈페이지를 열어놔가지고 많은 종들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고 영적인 지식을 영적 사역의 스킬을 습득하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순천에 많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몇 년 사이에 거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최근에 얼마 안 돼요. 어떤 분이 누구누구를 선동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 좀 받자, 기도 좀 받자,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가게 혈통의 저주 좀 빼내자, 귀신들 좀 쫓아내자, 악한 영들 좀 빼내자 하고 몇 사람이 갔나 봐요. 근데 기도를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특히나 200만 원 정도는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면 이야, 이 목사님도 벌써 그쪽으로 기울었구나. 그건 미친 짓이지. 뭔 사역을 하는데 그런 헌금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오냐고. 알고 봤더니 거기 지금 건물,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있었나 봐요.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또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냥 친구들 목사들까지 데려갔는데 같이 갔던 목사들은 학원가 있다가 기도도 안 해주는데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보려고. 그 한 사람은 버티고 있었는데 끝까지 기도를 못 받고 내려왔어요. 이 판국에 지금 한국에 본능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그런 노략, 성도들의 것을 뜯어먹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해서 동과 연관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다 거론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깨어서 내 영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어떤 설교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그 적그리스도의 성도들한테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정확히 따져보고 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이 분별을 못하게 되는 무방비 상태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잘 지키시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세상에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락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 우리 영혼을 잘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자가 만인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예언하셔버렸어요. 이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또 24절에 가서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계산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에 참 복음만 붙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 좀 알고 있어야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잠깐 살짝 더 언급을 할게요. 계명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계명주의가 뭔지 꼭 알아야 돼요. 계명주의가 어마어마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계명주의가 왜 생겼냐면 여기 보이죠?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권위와 구식의 권위에 반대하여 일어난다. 이 계명주의가 17세기, 18세기에 전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미국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계몽주의가 나중에 이제 19세기부터 단어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가 이제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가 그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단어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 그리고 자유주의가 전 유럽과 미국을 점령을 했어요. 그 시기에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신학교를 많이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자유주의가 신학교를 이미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배워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주의라든지 자유주의의 거기 바탕에 깔려있는 이념이 뭐냐면 인본주의에 대한 문제.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뭐냐면은 그냥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 지금 보이시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또 사람의 종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고 자유주의,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인본주의의 깊은 속에 있는 내막이에요. 하나님의 종 되지 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왜 종노담에 사냐는 거예요. 더욱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도 되지 말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살자, 이성적으로 살자, 논리적으로 살자, 과학적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며 살자. 이게 인본주의의 깊은 내막이에요. 그래서 너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가지고 자아 수음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자기 숭배에 그 우상 숭배 이것도 우상 숭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넘어뜨렸습니다. 반드시 깨어서 이 자유주의를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보이시죠? 인간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초중고 학창시대를 보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학교의 이 공부가 다 인본주의 기초로 만들어놓은 공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놓은 그 학교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놓은 농계 그거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가 그렇다면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와. 그러나 이제 대학생 돼봐요. 이제 20살 넘어서 직장 잡아가지고 어른 돼봐요. 머리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통계를 제가 봤는데 한국의 통계를 봤는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고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청년들이 80%가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학교에서 이렇게 인본주의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역사한다면 자아숭배, 자기를 따듬느라고 바빠요. 인본주의 가르치는 데는 다 그거예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세상 영이 자연스럽게 끄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구출받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다리는 자녀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또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인본주의가 이제 정치 이념들과 좀 믹스가 되면서 크게 두 방면의 정치 이념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가 그 반대 진영이 자유민주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한국교회 안에 정체의 영을 너무 많이 퍼뜨렸어요. 너무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지금 한국을 너무나도 지금 위험하게 만들어놨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화론을 신봉해 자유주의 신학자들 화학을 더 우선시 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의지하지 마라. 성령님 어디가 있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합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지금 시대가 뭔 시대인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을 모세요? 성경?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조금 초능력이 있는가 봐. 그 사람이 어떤 생긴 건가 봐. 이게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해석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진 게 이념이 뭐였냐면, 주의가 뭐였냐면 종교다운주의, 종교다운. 종교다운주의를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 말고도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기울어져 있고 WCC라든지 NCCK라든지 여기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몰랐으면 몰랐는데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라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정치 이념하고 만나가지고 뭐가 또 태동을 했냐면은 좌파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좌파 신학. 그리고 우파 신학도 지금 만들어졌고 우리 한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좌파 신학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좌파 신학을 한 목사님들은 공산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 신학을 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속는 이 두 정치 이념이 다 인본주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놓는 이념들이에요. 절대 여기에 대해서 대적해야 돼요. 성도들도 이제 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치적인 각자의 견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깊이 열리면 안 돼요.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지금 예수님을 떠나게끔 공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막 머리에 다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겨졌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정치 이념은 조금 달라요. 그들의 통치 이념은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주체사상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김일성이가 북한의 수령인데 오직 김일성에 의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습이 되면서 김정은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주체사상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공산주의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하나 더 얹혀진 게 북한의 주체사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목사들이 한국에 있답니다. 있어요. 대놓고 자기는 주체 사상 목사라고 말을 하면서 38선을 넘나들었던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겠다. 본인이 지금 하세요. 자기는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대접하고 환영받고, 그리고 북한에서 아내를 2살이라면 해줬어요. 간부급 여자를 예우를 해줘요. 근데 당당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감옥에도 당당하게 들어가더라고. 좀 어떻게든 알지 못하는데 오래돼가지고 좀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대놓고 활동한다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영들이에요.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것에 대해서 딱 선을 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복이 나누게 것처럼 WCC나 NCC 기회 이 종교다운지에 빠져있는 교단들하고 교류만 안 돼요. 그들과 만나서 인사하는 것만 해도 악수만 해도 이미 배신의 물결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말씀을 우리가 더더더 가감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영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교회를 넘어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영주주의라고 있어요. 영주주의 들어보신 분들 할 거예요. 영주주의는 딱 그냥 짧게 말하면은 양심 역사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양심 역사. 이게 이제 영주주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이외에도 이제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에 대한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너무나도 이거 머리 아파서 여기까지 내가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다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머리 아픈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한국교회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짧고 굵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지어서 우리 신의 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선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 복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 집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 단어를 쓰셔서 하나는 야곱 집에 말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야곱 집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 집이라는 거, 야곱이란 이 개념은 약삭 빠른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그렇죠? 그것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집이라는 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긴 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메시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 와중에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은 이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예요. 야곱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얻었던 축복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 교회 가운데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아직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주 안에 어린 자들이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영혼들에게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장사한 영혼들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어요? 출애굽기 할 때 10장을 말하고 있고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들로 하신 말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이 신의 산 앞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독수리 날개가 나오나? 이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대한 대형 초대형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째로 얻고 신의 산까지 왔단 말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출받고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독수리 날개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이 나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가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건 그 믿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면 두 번째 내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끊임없이 자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연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약속 중에 하나예요. 내 소유. 여기서 내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라면은 내 품속에다가 몰래 꼽을 줄 아는 혼자 예수님이 즐기시는 하나의 개인적인 만족이라. 이렇게 애지중지한 너무너무 너는 내게 있어 소중하다. 여기 바로 내 소유라는 히브리 원어 의미. 할렐루야. 이런 은밀한 사랑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어떤 또 약속을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잖아. 야곱집이라는 단어는 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넣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이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성은 신학을 관통하고 있고 계시록까지 가고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이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선포됐던 이 언약, 이 경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도 두 군데에서 정확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5장 10절 계시록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의 그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륜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했어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때가 차는 경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장에 쭉 거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들이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름받아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메시지. 이런 신령한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놓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산다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이 신령한 복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도문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의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혹시라도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주기도문만 1시간 내내 100번이고 1000번이고 3000번이고 읊조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원장님께서 봉헌의 힘을 축복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함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는 생명의 능력이 삶의 원동력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깊은 사랑과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세상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탄식하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네 행하는 게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심령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깨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의 깊이 새겨서 다시 오실 주님을 꼭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깨있으라고 수없이 하신 주님,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 물질이 날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날로 영예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대시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오르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대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질병의 영체들과 모든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악의 영체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당하고 순순히 다 물러갈 주다. 아멘. 예수님의 핏불을 맞고 다 씻겨 떠나갈 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망의 영들아, 예수 피로 다 녹아나갈 주다. 아멘.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녹아나갈 주다. 아멘. 우리의 두 가슴에서 예수 피로 다 녹아나갈 주다. 아멘. 우리의 심장은 더더욱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힘있게 뛸지어다. 아멘. 청년의 심장이 되어질 주다. 아멘. 우리의 정신력은 더더욱 맑아지고 깨끗해질 주다. 아멘. 우리의 뇌 혈관은 더더욱 맑아질 주다. 아멘. 뇌 신경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 주다. 아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장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소화기관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더욱 강건해질 주다. 아멘. 우리의 간도 맑아지고 깨끗해질 주다. 아멘. 심장도 이 시간에 치료받고 모든 피곤의 영들아, 예수 피로 명한다. 간과 심장에서 다 씻겨 떠나갈 주다. 아멘. 아버지의 영육간에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깨와 허리가 아픈 아버지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에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의 영체들아, 예수님의 핏분을 맞고 다 떠나갈 주다. 아멘. 아버지의 영골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식구들이 있나이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영골 세포들은 다 살아날 주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재생될 주다. 아멘. 영골은 꽉 채워질 주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질 주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의 두 무릎과 아버지의 두 발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우리의 범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